자,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어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비유를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자,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잘 보면 사람들은 변화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이 내 삶의 어떤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이 패턴, 좀 이걸 끊어버리고 어제보다 더 성숙한 내가 되고 싶은 욕망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갈망들이 있잖아요. 또는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가 좀 바뀌었으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좀 바뀌었으면 바뀌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요, 변화와 성숙, 이런 것들을 바랍니다. 세상은 두 가지로 해결책을 이야기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너의 마음에 있는 본능을 철저하게 억눌러라. 이런 거죠. 우리 속에서 끓어오르는 욕망이 있습니다. 충동들이 있죠. 이거를 끊임없이 막 누르는 겁니다. 꾹꾹 눌러서 엄격한 규칙, 훈련을 시키면서 나 자신을 단단하게 올가매는 것. 이러면 비로소 우리는 인간다워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반대로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옛날에 누가 어떤 개그맨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너의 본능에 충실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대가 젊어질수록 이런 말에 더 공감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야, 네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해. 고민하지 말고 일단 부딪혀봐.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 이런 말들이겠죠. 그러니까 억지로 너의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그냥 네 마음, 네 몸이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사는 것. 이것이 가장 너다운 거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글들은 결국 두 가지인데, 겉에를 강조하느냐, 내 겉모습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내 속의 자유를 강조하느냐. 이 두 가지 차이로 모아질 수 있을 겁니다. 전자는 내 겉모습을 반듯하게 잘 닦고 외형적인 삶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 이런 거를 의미한다면, 그러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만들고 어떤 규칙적인 삶의 틀을 만들고 끊임없이 나를 훈련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 내 내면은 변화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후자는요, 형식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자유하라는 겁니다.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몸이 향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꾸밈없이 진실한 삶이야.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 속에도요, 이 두 가지 경향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독교 신앙을 수많은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리고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목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인간의 죄된 본능을 제어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정해준 규칙들 있지 않습니까? 주일은 반드시 교회 가야 되는 이런 것들. 또는 술과 담배는 절대 안 돼. 11조는 칼같이 드려야 돼. 큐티는 빠지면 안 돼. 이런 어떤 외적인 형식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을 하는 것이다 라고 굳게 믿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죠. 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자유를 얻은 건데 자유를 마음껏 누려야지. 그게 신앙의 본질 아니야? 이렇게 우리의 율법, 어떤 형식,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좀 편안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삶을 마음껏 만끽하자. 이게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보면 양극단의 길인 것 같아요. 하나는 철저하게 나를 통제하는 것. 또 하나는 완전하게 자유를 누리는 것. 근데 예수님은요, 진짜 신앙이라는 건 이 두 갈래의 길을 넘어서서 다른 차원이 있다. 제 세 번째 차원의 길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외적인 통제 아니고 내면의 본능을 따라 사는 것 아니고 다른 길은 뭘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14에서 23절까지 우리가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1절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너무 길어서 시간 관계상 앞에 부분은 제가 잠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이래요.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 빵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것부터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보란 듯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이거를 목격했어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아주 거세게 비난을 합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이 거룩한 전통, 이걸 저버리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비난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이런 위선적인 행동들을 말씀하시죠. 참된 정결이 무엇냐? 진짜 깨끗함이 무엇냐?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여기서는요, 대립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뽀로로 봤어요? 뽀로로 봤어요? 네, 그거 예분이 줄 건데 내가 주고 싶어서, 내가 선물로 딱 하나 주고 싶어서. 예봉이 선물이야, 알았지? 야, 예람이 선물이야, 알았지? 비눗방울.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외형주의형, 또 하나는 자유분방형. 그러니까 외형주의형은 바리새인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다양한 규칙들을, 규율들, 형식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올가매는 아주 고된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를 변화시켜 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거룩해지는 모습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자유분방형은, 야, 이런 낡아빠진 이런 얽매임에 매이지 말고 우리 자유로워져야 돼.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거야. 새로운 가르침에 따라서 자유롭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또 하나의 부류였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두 가지 태도 모두가 참된 변화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첫 번째 우리 외형주의적인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세기에 가장 외형주의적인 사람이 있었다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정말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러면 굉장히 욕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처음에는요, 이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엄청나게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요즘 말로 하면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이런 다양한 매뉴얼들을 만들어 놓고 이대로 지키자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규례와 전통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 말씀을 볼까요? 이게 이제 줄이 그어져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청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에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어떤 단지나 놋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었다. 그 당시 사회의 지도자였던 장로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 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아주 많은 매뉴얼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세부 규칙들. 그 중에 하나가 손을 씻는 규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은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지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손을 씻자, 이런 발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세상은 악하고 더러워요. 세상은 악하고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은 아주 위험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손을 씻는 거예요. 외부의 더러움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거죠. 그래서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음식을 담는 잔, 음료를 담는 잔, 또 단지, 놋그릇, 음식을 담는 것까지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잠을 자는 침대까지도 깨끗하게 씻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필사적인 노력이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정말 나는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싶다. 이런 간절한 열망이 이 안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목숨같이 지켰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목숨같이 지켰던 전통, 규례, 이거는 구약 성경에는 없는 겁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규칙인 거예요. 물론 시작은요, 이렇게 규칙을 만들면,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면 하나님을 더 자주 기억하게 될 거야. 이런 형식을 통해서, 이런 매뉴얼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거룩해질 거야. 이런 선한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형식은 남아있는데 내용은 잃어버린, 알맹이는 잃어버린 그런 유대 사회의 외형주의, 외형주의가 장로들의 전통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외형주의는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모습 속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너무나 익숙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자신의 삶에 아주 엄격한 규칙을 정해놔요. 매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운동을 하고,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하고, 무엇을 하고, 이렇게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이렇게 규칙적이고 훈련된 삶의 틀을 통해서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결과물들을 얻어내기도 하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사회적으로는 상관이 없을 텐데 이것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는 너무나 큰 문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에게요,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게 무엇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까요?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건 뭡니까? 주일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정해진 예배 순서에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면 금주, 금연 이런 것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도를 할 때 보면
남자분, 특히 남자분들은요, 나는 술,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 못 가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교회를 들어오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나오기 위해서는 술과 담배를 끊어야 되는 어떤 관문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교회에 나와보니까 11조를 내야 된대요. 각종 봉사를 해야 된대요.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하래요.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떤 외적으로 나의 무언가, 뭐 교회를 나오고 금주와 금연을 하고 10의 1조를 하고 큐티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금요 기도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내 신앙은 성장할 거야. 이렇게 참석하다 보면 내 삶은 변할 거야 라고 믿어요. 이게 21세기의 외형주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셨던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수십 년간 교회를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지만 변하던가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 보면서 우리는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생각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잘하는 게 뭐야? 라고 하면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정해진 헌금 꼬박꼬박 드리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 성실히 수행하고 그럼 나는 이만하면 뭐 잘 믿는 거지? 난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 이렇게 생각을 안도의 한숨을 쉬고 살아가죠. 이게 바로 오늘날의 외형주의라는 겁니다. 외형주의라는 것은요, 여러분,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만들어졌어요. 선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어느 순간에 그 형태만 남아있고 알맹이는 사라져버린 거죠. 이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 예를 드시는데 그게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전통입니다. 이게 고르반이라는 게 하나님께 바쳤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바쳤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제 부모님께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님께 뭐 생활비를 드린다던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용돈을 드린다던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고르반이래요.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바친 거니까 누구에게 안 드려도 돼요? 부모님께 안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악용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엇과 충돌이 생기냐면 10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고르반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이 장로의 유전이에요. 이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변절시켜버린 겁니다. 뭐 하나님께 드렸냐? 아니요.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자기가 혼자 몰래 쓰는 거예요. 자,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아름다운 신앙 아닙니까? 근데 출발점은 이랬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겨도 되는 아주 교묘한 수단으로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자, 여러분, 11조는 어떨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11조 하시는데, 자, 11조의 본질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머지 10분의 9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의 11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11조 냈으니까 나머지 9분 내 마음대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 거 중에서 10의 1조 하나님께 드렸어. 내 의무 다 했으니까 이제 10의 9는 내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이건요, 21세기판 고르반인 거죠. 더 나아가서 이런 외형주의는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야, 너는 그것도 안 해? 집사가 됐는데 그것도 안 해? 권사가, 장로가 이런 건 이것도 못 해?
이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세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내가 만든 기준의 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렇게 하기를 강요하는, 이게 바로 외형주의가 낳은 비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자유분방형의 착각입니다. 외형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자유분방형이에요. 이게 본문에 나오는 가장 자유분방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유대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이 제자들이 무지해서 그랬다거나 또 부주의해서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근데 이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손을 못 씻었을 것 같고, 아니, 장정만 5,000명이면 다 합치면 한 10,000명에서 15,000명 되는 인원이 손을 씻을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도 손을 안 씻고 떡을 떼어서 나눠줬을 수도 있고, 사람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일들을 목격한 제자들은 아니, 장로의 전통을 따라 손을 씻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구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장로의 전통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이제는 새로운 시대야 하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전통을 무시하고 손을 씻지 않고 일부러 그 앞에서 빵을 먹었을 수도 있다. 이거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이 제자들의 어떻게 보면 반항? 이런 선언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21세기의 자유분방형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형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중요한 건 마음이지. 네 마음이 느끼는 대로 해. 너의 마음이 가는 대로 해.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인생이야. 자, 이렇게 말을 하는 이 신앙의 태도가, 이런 삶의 태도가 신앙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자유로울 수 있어. 율법, 형식, 우리는 여기서 자유해. 그러니까 얽매이지 말고 편하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주일 예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꼭 주일에 교회 가야만 돼? 교회라는 건물에 가서 모여야만 예배가 되는 거야?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지, 꼭 교회 건물에 모여서 예배하라고 했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산에 가 있던, 들에 가 있던, 바다에 가 있던 내 영과 진리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 좀 한번 안 해보셨어요? 혹시나 너무나 피곤한 날이에요. 막 졸다가 예배 끝나고 나니까 목이 너무나 뻣뻣해. 내가 이럴 거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 뭐하러 교회까지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해.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해요. 찬송은 어떤 교회가, 제가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 한국의 서울에 있는 H교회가 대단해요. 찬송은요. 그래서 찬송은 H교회의 찬송을 들어요. 설교는 B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 그러니까 B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 그리고 헌금은 저 어려운 교회가 있어, 그러니까 C교회에 헌금을 해요. 온라인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는요, 얼마든지 훌륭한 목사님들의, 정말 말을 잘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찬송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는
찬송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헌금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내가 굳이 몸을 움직여서 교회에 가야 돼? 이렇게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주말이면 평상시에는 못 가니까 가족과 함께 여행도 가서 근처에 있는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분방형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유분방형은요, 왜라는 물음을 해보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하필이면 주일에 모였을까? 왜 하필이면 기독교는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을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저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 이게 내 스스로 그냥 편리한 결론을 혼자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결론에 혼자 너무나 쉽게 도달해 버리는 거죠. 물론 여러분 살다 보면 피치 못하게 주일날 빠질 수가 있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보다 어떤 개인적인 다른 무엇,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예배보다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 이런 생각들이 습관적으로 막 내 안에 자라나기 시작하면 그때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배보다 다른 것이 무언가 중요하고 예배보다 다른 무엇인가가 더 우선적이 되는 그런 때가 온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나에게 예배란 뭐지? 나에게 교회 공동체란 뭐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모이기를 위해서 힘썼을까? 로마의 핍박 아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카타콤에 모여서 왜 예배를 드렸을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바로 다음 날, 부활하신 바로 그날, 주일에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예배하는 전통, 그것을 2000년 동안 교회가 목숨처럼 지켜왔을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공부해 보셔야 돼요.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그것을 다 공부했는데 별거 아니네. 장로의 전통과 똑같은 거네. 그러면 주일날 안 해도 되겠죠. 찾아보지도 않고 공부해보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에 그런 형식주의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던 그 안에는요, 나라는 인간은 너무나 연약해서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함께 기도해주고, 이렇게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구나.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구나. 여기에 대한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에 공동체로 모이는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형식이 뭐가 중요해? 이 말은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합리주의의 편리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외형주의라는 한쪽 극단에서 벗어나려다가 이 형식 자유분방이라는 또 다른 극단으로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7장 18절에서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세요. 꾸짖으세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근본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채 얻게 되는 자유. 결국 이건 자신의 본능, 욕망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합리화하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아주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짜 문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진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건 뭐냐면 외형주의도 아니고 자유분방도 아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제3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예수님은요,
내 겉을 통제한다고 해서 속이 변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자, 당시의 사람들은요, 손을 정결하게 씻고 그릇을 깨끗하게 닦고 이 율법이 정한 부정한 음식을 피하는 것, 외부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면 나는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외적인 것들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아무리 훌륭한 규칙을 만들어 놓고 형식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목숨처럼 지킨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결코 사람이 변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주일 성수를 꼬박꼬박하고 10의 1조 꼬박꼬박 드리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봉사 다 했는데 왜 내 삶은 안 변하지? 왜 이 모양이지? 여러분, 그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겉을 통제하려는 것만으로는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겉만 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면은 그대로 두지. 두 번째,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네 마음이 향하는 대로 행동해. 이건 더더욱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진짜 문제는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은요, 이미 너무나 심각하게 부패해서 온갖 더러운, 온갖 악한 것들을 다 뿜어내요. 우리는 그렇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은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본능대로 행동한다고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한다고요? 결국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나를 더럽히는 거죠. 사람들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해요. 찬양하는 척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괜찮은 사람인 척 행동해요. 근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속에는요, 온갖 추악한 것들이 들끓고 있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23절 말씀의 끝에 보시면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하고 끝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왜? 너희 마음이 문제야. 너희 마음에 악한 것들이 너희를 더럽히는 거야. 라고 진단만 내리시고 침묵하실까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첫 번째 관문은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총체적인 부패, 그 심각성, 그걸 먼저 처절하게 깨닫지 못하면 고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단추를 꿰지 않았는데 해결책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의사가 당신은 암 3기입니다. 4기입니다. 딱 해놓고 끝냈어. 어떤 치료를 하자라고 이야기하지도 않는 것.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암 4기입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고 한다면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의사의 처방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사회 속에서 꽤 괜찮은 평판을 듣고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인간이 똑같아요. 우리가 사회 속에서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평판을 듣고 살아가지만, 그런 평판을 듣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요, 아주 능숙하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잘 포장하고 감추어 놓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잘 포장하고 있는 나, 이걸 진짜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괜찮은 거예요.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우리 맨날 남자분들이, 옛날 남자분들이 했던 얘기들이 뭐냐면, 내가 술을 먹어, 담배를 펴, 내가 그렇다고 바람을 폈어. 이게 사실 당연한 건데, 이거 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이게 사회적인 기준에서 내가 특별하게 잘못한 것을 저지르지 않고 나름대로 내 감정을 잘 조절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실수를 한번 해요. 그 실수 한번 한 거지. 나 원래 본질은 착한 사람이야. 근데 실수 한번 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지 않습니다. 내가 특별하게 변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죠. 여러분, 진짜 사람들이 변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진짜 실상을 정직하게 직면해 보셔야 돼요. 내가 겉으로, 사회적으로 포장하고 있는 이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듣고 있는 그 이야기들이 아니라, 내 힘과 노력으로는 내 마음의 부패함이 썩어 있는 것들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 절망감들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출발점이, 진짜 변화를 향한 첫 걸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거를요, 조금 더 윤리적이고 조금 더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 정도의 수준의 그 정도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 사람이라고 말하세요.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놀라운 변화는요, 내 마음에 완전히 부패했다라는 것을 절망하면서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내 힘으로 나는 충분히 괜찮게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괜찮은데 자식놈이 문제야, 아내가 문제야, 남편이 문제야, 교회가 문제지, 나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런 악한 것은 모두 너의 속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다른 것들을 더럽히는 거야. 이렇게 나의 내면의 실상을 정직하게 마주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 도저히 이 내 속에 썩어있는 이 마음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 이렇게 더럽고 추잡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사실은 여러분, 예배는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가 완전하게 무능하고 완전하게 부패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강제적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부패함을 절감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요, 이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의무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 살려면. 하나님 안 붙잡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생존이죠, 생존.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인지를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에 이런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은 진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너를 더럽힌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단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기를, 우리의 교만과 자기 의의를 모두 내려놓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절제하고 나를 훈련시켜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로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끌어가는 그대로 살아간다고 그것이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 마음의 부패함을 깨닫고 철저하게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와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 그런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없이는 안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절절히 와닿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